다금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권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이 고쳐지며 회개하며 돌이켜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물음표가 적혀 있죠. 그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여러분, 거기 산타클로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타클로스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가? 뭐 비슷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산타클로스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또 시즌을 맞이해서 또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산타클로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는 정말 신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뛰어난 그런 신학자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내년 4월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할지도 모를 그런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아마 신학 공부를 하면은 그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름은 반드시 듣게 될 것이고, 이분이 쓴 그런 논문이나 책들을 읽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거기 플로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박사학위는 독일에서 하시고, 그리고 플로에서 교수를 하시다 지금 예일대학교의 신학교의 교수로 그런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산타클로스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잠시 이제 한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이 이제 Free of Charge, 영어 제목으로는 공짜, 무료라는 뜻의 책인데, 한국말로는 찾아보니까 베품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베품과 용서예요. 베품과 용서인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산타클로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즐기라고 베풀지만, 그렇지만 진실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를 하여금 즐겁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태양빛이 하루라도 지구에 내려쬐지 않으면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베풀고 또 용서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단지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책을 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재밌게 지어요. 신학적인 책인데, 그런데 접근은 굉장히 쉽도록 거기 글들을 쓰는데, 이분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 얘기를 해요. 이 책이 2005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아들이 각각 6살, 2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2살짜리 아들의 이름이 아론이고 6살 큰애가 나다니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론이랑 나다니엘을 데리고 여기 미로슬라브 교수님이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분장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호호호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애들 둘 다 산타에 대해서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막내 그 둘째 아이니까 그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죠.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작은 아이인데 걔가 산타를 처음 보고 이제 쇼크를 받은 거야. 너무 무서워하면서 막 숨는 거야. 거기 외국인들도 덩치도 이만하잖아. 거기다 틀도 이만큼 나가지고 뽀뽀뽀 그리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숨으니까 형이 괜찮아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여기 우리 선물 받자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산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고
그걸로 끝이지 선물을 주고 나서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얼굴을 찡그리시기도 하신다라는 얘기를 미로슬라브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베품과 용서라는 이제 한국 번역판을 제가 거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추천의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천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국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추천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분의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추천사가 미로슬라브의 책들을 이제 여러 책들이 출간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책들을 막 읽을 텐데, 그런데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품과 용서를 읽기 전에 다른 책을 읽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추천해 놨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추천한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한 아기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 이 영화 포스트 Journey to Bethlehem, 베들레헴 자니, 그 어제 영화 상영했고 오늘도 상영할 영화인데 어제 보니까 참 재밌게 각색을 잘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기록한 글인가요? 기록한 글이 아니라 예언한 글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구약 성서니까.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졌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쓰여진 글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스리는 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리고 이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나왔던 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 얘기한 베품과 용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베풀고 용서하는 그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단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먼저 놀라우신 조언자, Wonderful Counselor,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되신다는 거죠. 조언자가 되신다는 거 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단지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조언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돕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을 조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 조언은 우리에게 너네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햇빛이 새싹에 비치듯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춰지고 공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참된 공급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우리 안에서 뒤틀려진 모습도 다 바로 잡아질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진은 거기 이렇게 솟아난 두 새싹이 따뜻하게 하나님의 그 태양의 빛을 잘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또 온전히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한하게 주시는 이 공급들을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조언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끊임없는 그 공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어때요? 아버지는 우리를 케어하고 돌보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죠. 왕은 백성이 한 명이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수많은 백성을 건드린 사람을 왕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평화의 왕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이 예수님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그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함께 평화를 끝없이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공평과 정의가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두 기둥인데 공평과 정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공평과 정의가 또한 베품과 용서와 이어지는 단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성경 말씀이 서로 다 뜻이 통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한 책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우리가 베풀죠. 베풀매 있어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눌 때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공평하게 베푸는 것. 우리가 받은 것들을 공평하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리고 정의. 우리가 용서와 그리고 거기 이제 회개와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정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 모든 잘못과 과거의 잘못을 바르게 인식한 이후에 그 위에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정의와 용서라는 것. 우리가 한번 그때 다뤘었는데 이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 굳게 세워질 것이고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 방군노슈.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냥 그냥 하신다는 게 열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치는 사람은 아무도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은 말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왕으로 태어나서 호요식하면서 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도 봤지만은 그 추운 날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함께 사귀었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베풀면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과 용서의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책이고, 하나님이 그냥 돌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와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불렀느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옆에서 지켜보고 매일매일 24시간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또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모욕을 당했지만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또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고난 당하실 때 상대에게 위협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그걸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죠.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만 그 탄생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생해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도 강한 의지가 드러나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죠. 우리 거기 처음에 미로슬라브 볼프 거기 교수님의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거기 얘기를 한 구절을 또 소개하고 했었는데 이 교수님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Inclusion, Exclusion and Embrace, 이 배제와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그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책 100권 가운데 한 권 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그 미로슬라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을 배제한 시스템과 사람들의 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배제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 그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배제하려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배제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반대로 그들을 배제했던 그런 시스템과 사람들의 죄성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일본의 상황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은,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일본 사회 가운데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되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포용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팔을 열기려, 팔을 이렇게 열어요. 초대를 하는 거죠. 이 사회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들을 한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를 한 이후에 안 오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거래요.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팔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것이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고 기다릴 때에 소외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소외된 친구들, 이웃들을 이렇게 함께 안는 것이 팔을 닫는 것. 그리고 다시 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열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꽉 끌어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개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달라도 괜찮아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공급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호호함으로써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선의 가운데 공급만 잘 받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도 건강하게 다 잘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베품과 용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생명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베품과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진 베풀고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베품과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그냥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베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이렇게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